롯을 그거 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영상으로 함께 한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자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모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시인들 노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지할 바위, 산성, 가운데 그리고 피난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벗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되었는데, 그때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되었는데, 소리가 좀 이상해요 지금.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마치 노아 시대에 여러분 홍수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에 여러분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난 가정은 누구밖에? 롯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자기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사람 믿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뢰라는 것을 결국에 여러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거기를 신뢰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를 신뢰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롯에게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삼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은인이에요. 은인. 오늘 우리는 그 롯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그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롯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 가운데서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의 의인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러면 의인이 9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과 같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네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 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유다 왕국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예레미야를 빼고서. 예레미야가 중보자니까.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 없어서 여러분 9명밖에 안 돼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없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롯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롯이 의인이라서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히 롯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생각 그렇잖아요. 거기 조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혈육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꼭 성경 기록을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카라면 우리 혈육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그 조카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고 또 세례 받는 과정을 보면 조카라면 아주 지구정성이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 목사님 그 조카 이렇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세례 받는 우리 김 목사님이 전에 조카 경산에 초원교회 잘 다니고 있죠. 그게 아브라함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문영선 우리 형제가 지금 교회 출입하잖아요. 최근에 좀 잘 안 나와서 지금 그래도 자 구원하면서. 근데 이 형제가 우리에게 지금 출입하는 이유는 작은 엄마 때문에.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조카 문영선을 위해서 터키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어머니가 작은 엄마가 뭐냐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거죠. 얘야, 집안의 유일한 어른이래, 살아계신. 거기 우리 문영선 형제 가족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유일한 어른이 작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말하니까 어디선간에 가서 빚 내리게 가라. 빚 내리게 가라.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김유사한테 연락 오고 하면서 이제 터키에서 만났다고 이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우리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나누면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청함 받다니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는 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청함 받았다. 그러나 교회만 와서는 안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1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띄워주시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심판이 임박했어요. 이제는 심판 실행만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지금 이제 심판을 서두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든 하여튼 자식이든 뭐 사이든 누구든 며느리든 관계없이 근데 이제 아들은 없었고 롯이 딸 둘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 사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만 그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예비 사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청함 받았지만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리고 재촉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종말의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하늘의 보화도 쌓아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뭐냐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상급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은 금은 동메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라라고 나라. 어느 나라를 여러분 차지할 것인가? 굉장한 거예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많은지. 금은 동메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라라고 나라. 항상 성경 보면서 우주관은 지구만 보면 안 된다. 지구는 아주 여러분 우리 몸으로 본 여러분 이 손톱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세계에 보면 이 지구는 손톱만큼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 본 여러분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상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나라를 말하지. 그래서 우리가 금은 동메달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동경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을 오늘 밤에 개식을 했어요. 내일이 아마 골든데이예요. 우리 금메달을 초반부터 많이 딴다고 내일하고 모레 기대하라는데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급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은 계시록의 약속과 같이 나라가 되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은 뭐예요? 크라운이 크라운. 우리 종말 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단지 개인 구원에 이르는 거냐면 부끄러운 구원이고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기 바랍니다. 우리 종말 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지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재촉하는데 16절을 보면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천사가 구태여 여기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두 딸의 손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가면 되잖아. 근데 왜 구태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여기 여러분 지체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왜 구태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여러분 지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심 받아서 부르심의 순종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하란 땅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 생활에 빠져서 옛 습관에 빠져서 옛 종교에 빠져서 여러분 지체하면 우리는 점점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상실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10분 아니 여러분 정말 1000%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발휘 못할수록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주 가치가 없어져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천사들과 롯의 대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여기 보면 17절 보면 이제 봅시다. 17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큰 소리 거세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구원이 뭐냐면 보세요.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다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면 또 20절도 보게 되면 도망하기에 가깝고 그리고 22절 보면 속히 도망하라. 22절 보면 속히 도망하라. 결국 구원은 뭐냐면 멸망할 도시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22절 보면 속히 도망하라. 여러분 똥차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멸망할 도시에서 붙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도망친 거예요. 왜 그래요? 아시죠? 그 주인의 아내에게서 요셉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도망친 거예요. 주인의 아내에게서 도망치는 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걸려들었으면 요셉은 꿈도 비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걸려들었으면 죄를 떠난 자에게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는 게 비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로부터는 심판으로부터는 도망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생명이 보존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면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내가 살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생명이 보존돼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냐면 이 과제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야 건강 문제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내가 살아야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해롱해롱 하는데 어떻게 남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내가 분명히 살아야 내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구원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분명히 살아야 내 남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자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가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미 여러분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맙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돌아보다가 화를 당한 사람이 오늘 로스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 우리 부르심은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서 결코 주님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으셔요. 후회가 없어요. 부르시면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가치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를 좌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 때문에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누가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좀 아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새 성전 주셨으니까 비전 주셨으니까 그래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을 계속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비전 주셨으니까 그래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을 중요한 거죠. 계속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현실이 비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언어가 좀 중요해요. 언어가 여러분은 여기 기도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결과를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은 이기고 싸웠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싸워서 결과를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잘 여러분 들으셔요. 이걸 이해하고 해야 저와 동역을 할 수 있고 저와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해하고 해야 저와 동역을 할 수 있고 저와 함께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의 디그너티, 자기의 여러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아요. 시간이 문제일 뿐 자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지금 종일 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무고로 이제 억울한 이제 옥살이를 할지라도 거기 전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의 삶의 가치를 안고 살게 하는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아내는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자기의 삶의 가치를 안고 살게 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귀부인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꿈인 사람에게는 뭐냐면 형편없는 여자, 형편없는 여자. 내가 너에게 너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가치 없는 여자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롯에 지금 그 지체하는 것은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롯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롯의 문제는 공포입니다.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롯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아직 믿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공포입니다. 공포. 그리고 과연 이 롯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볼 때에 이게 물음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왕 부름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빛내리기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기왕 부름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내리기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자 롯은 계속
공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포는 이성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은 지금 서둘러서 지금 그들이 도망가라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는데 지체하는 가운데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자 롯이 어떻게 당황하고 있는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한 절 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갖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이 두 절을 보기 얼마나 지금 롯이 당황하고 지금 공포감에 휩싸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되고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공포심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해서 이긴 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공포감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해서 이긴 건 아니고 이게 참 과제예요, 과제. 이것을 실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 달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실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런 복음의 실제를 이게 참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사실은 수시로 그런 공포심을 줘요.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제 매일 새벽 저녁 기도할 때에 그걸 경계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포감을 준다든가 두려워하게 할 때에 거기에 그걸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한시도 여러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긴장감 풀지 말고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끔 아주 그냥 좀 새로운 얘기를 해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 한때 미국에서 갈보리 교회 운동 캘버리 처치라고 해서 뭐 여기저기 한 교단을 이룰 만큼의 아주 각 지역마다 상당히 다양한 곳에 갈보리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롯이 소알 땅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소알 땅으로 도망간 것이나 아브라함에게 도망간 것이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30절 이하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적인 얘기는 나오고 그것도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너무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읽는 게 좋겠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집에서 읽으시고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읽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롯이 여러분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로 도망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롯에게 책임이 없고 딸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환경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 거주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몸을 믿느냐 어디 숙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미스 목사님은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몸을 믿느냐 소알로 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있나. 스미스 목사님은 그건 뭐 조금 이제 성서학적으로 또 되새겨볼 만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도망치되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황불만 피하면 안 되고 유황불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황불만 피하면 안 되고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전쟁에서 생명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6.25 전쟁에서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참전하고 살아난 분들은 정말 이건 전쟁에서 생명 보존 큰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 그래서 전쟁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전쟁은 살아나야 됩니다. 생존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존했다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생존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존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롯을 보면서 그것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소할 땅으로 간 것이 스미스 목사님은 바로 롯의 실패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롯을 보면서 그것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마음이 급해도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요.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야 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어딘가 우리가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순간 판단을 잘못하거나 아마도 이 공포감, 아까 말한 두려움 사로잡힌 롯이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롯이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다만 어디로 도망치느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자, 23절 이하로 이제 가보게 됩니다. 다만 어디로 도망치느냐. 23절 읽어보도록 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23절 이하로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겠죠. 24절. 왜냐하면 이제 롯이 해가 안전지대 들어왔으니까 천사는 이제 유황불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불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유황과 불이니까 유황불이죠. 뭐 유황불이 이제 쏟아지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피할 길이 없어 다 완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완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래서 이 유황불 심판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황불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신명기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을 읽어보죠.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신명기 29장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내린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 것처럼, 그리고 소금 땅이 된 것처럼. 바로 소금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소금 땅이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금 땅이 된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복음 신약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셔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 절 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도 그렇고 사실 항상 심판 때는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28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니.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사고 집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지금도 보면 뉴스를 보면 참 슬픈 게 뭐냐면 우리 경제 개념이 서울 돈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방을 순회하면서 막 지금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슬픈 게 뭐냐면 우리 경제 개념이 서울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막 유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 관심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제일 벌기 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제일 쉽단 말이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몇 건 하면 평생 먹을 거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뭐 한 번은 뭐 창원에 집값이 싹 올라갔다가 그다음 충주로 충청도로 갔다가 포항으로 왔다가 지금 요동을 칩니다. 지금 어디 또 지금 또 먹잇감이 돼서 어느 도시가 지금 강남 부자들의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또 지금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만약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사는데 온갖 혈안이라면 지금이 롯의 때예요.
지금 노아의 때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가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아까 그런 것에 여러분 매여 있잖아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불러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도 아까 그냥 기복주의 내지 세속주의 살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지 않는, 말씀하시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복이고 그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게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이런 연유에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심판은 이렇게 계시가 되었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창세기 9장 15, 16절에 보면 그때 심판과 지금 롯의 심판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한 절 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한 절 더. 노아 때는 물로 노아 가정을 빼는 전 인류를 다 심판했어요. 근데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다시 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물로 홍수 심판은 다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물이 아니라 불심판. 그리고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샘플로 심판하실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샘플로 바로 이제 가장 지금 악에 가득 차 있는 바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샘플로 바로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이 경찰이나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소방 관계하고 승강기까지 지금 막 이렇게 또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전부 뭐 이렇게 다 소방서에서 여러분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샘플로 거기를 먼저 정밀 조사를 해갖고 뭐냐면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제 경고를 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샘플로 거기를 먼저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 모든 범죄 조직을 다 소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좀 심하게 구는 범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소탕하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 모든 범죄 조직을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죄를 가지고 심판하자면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경고를 줘야 되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어디는 지진 때문에, 어디는 홍수 때문에, 물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일부 어디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또 어디는 지진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는 뭐 추위가 와서, 어디는 더위가 와서, 그렇잖아요. 한파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처럼 이 혹속에도 또 더위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어디는 더위가 와서, 그리고 보면 이 지금 롯의 때의 심판도 결국 무지개 언약에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심판하시면서 뭐냐면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때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진 것은 롯의 아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절 말씀을 함께 앞에서 이미 경고했잖아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17절
17절에 경고를 줬는데 또 앞으로 나와서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르되 도망하여. 근데 롯의 아내가 불순종했어요. 돌아봤다는 거죠. 돌아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돌아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롯이 이제 이렇게 분립했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미 롯의 나이도 이제 들었고 재산이 그만큼 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롯도 상당히 이제 소돔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났어요. 집에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롯도 상당히 이제 소돔 땅 불이 났어요. 집에서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집에 많이 쌓아둔 사람들, 집에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현금 상당히 있고 금붙이 많은 사람들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집에 많이 쌓아둔 사람들, 뭐라도 건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재촉합니다. 그리고 서두르라고 합니다. 빨리 가야 산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온갖 생각이 어디 있어요? 집에 보화에 있으니까. 그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사해에 서남단, 사해바다 서남단에 가면 12m짜리 소금 기둥이 10개나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해에 소금 기둥이 얼마나 12m. 서남단에 가면 12m짜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롯의 아내가 시신이겠죠. 소금 기둥이 얼마나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게 어떤 자연 풍화현상으로 일어난 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대가 소금산인데요. 소금산이 뭐 한 8km 자연 풍화현상으로 일어난 거리가 굉장히 여러분 한 20리 이상 되는 그 소금산이 생기고 거기에 소금 기둥이 이제 12m짜리가 10개가 놓여 있는 이것은 어떤 자연 풍화 작용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게 된 것이죠. 하늘로부터 쏟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자, 예수님이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군데를 보고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우리 28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우리 28절 한 절 더 계속.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31절 32절도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제 그 롯의 때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롯의 철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은 어떤 말씀하는 거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여러분 어느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마치느냐 하는 것은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마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인생은 뭐냐? 모든 시대가 종말을 사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롯의 처처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종말 신앙은 우리 긴장감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경우에는 긴장감을 푸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편하잖아요. 긴장감 풀면 그렇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긴장감을 푸는 게 그렇죠. 쇼핑할 것만큼 하고. 오늘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스페인을 2번 갔어요.
두 번째 가면서 뭐라고 썼냐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자기도 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냐 오늘 보니까 돌려본 게 아니라 그냥 뜨니까 이제부터는 32살 된 청년이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냐 오늘 보니까 음악하던 아인데 지금은 다이어트 식품을 지금 사장이 돼 버렸어요. 물론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서 스페인 두 번째 여행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것이고 잘 만큼 잘 것이고 춤추고 싶을 때 춤을 출 거지.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춤추는 모습을 사진을 또 저기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것이고. 아이고 그래서 얘가 잘 만큼 잘 것이고 어떻게 됐고 지금 춤추는 모습을 사진을 축복하고 있어요.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한때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년기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항상 평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종말 신앙은 뭐냐? 종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30절 이하는 읽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적스미스 목사님 얘기도 있었지만 소알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30절 이하는 롯의 두 딸들이 적스미스 목사님 얘기도 있었죠. 이런 여러분 그 부도덕한 근친상간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런 여러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종족을 보존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이 본문도 읽지는 않겠어요. 그 성경은 철저하게 근친상간을 여러분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27장에 율법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게 이제 앞서서 이렇게 성행했기 때문에 뭐냐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앞에는 용납하고 그 뒤에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원래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뭐냐면 법조문으로 쓰인 거예요. 바로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의 여러분 이 그들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에 각기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을 뭐라겠어요? 모압이라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을 거기 암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암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은 요르단 지역으로 보게 되는데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영어로 조단. 요르단 수도는 암만이야. 암만인데 이 암만이 뭐냐? 암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요르단 민족, 요르단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는 나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사해 바다 건너편이 바로 이제 절반이 요르단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롯의 인생은 결국 미완성 구원의 표본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롯의 우리는 완전 구원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미완성 구원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완성 구원의 삼촌을 잘 만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소돔에서 건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남긴 그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죠. 그것도 딸과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들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주 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천지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더불어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아주 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게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더불어서 이 두 민족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판단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롯의 두 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우리가 결단해야겠습니까?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롯의 두 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판단 가치 모든 준거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로세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세 때는 여러분 그 당시 때만 아니라 오늘도 로세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까 우리 성경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종말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종말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긴장함을 풀지 말고 세속주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